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3개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의도를 보시는 분이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빠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과부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이 연복에다가 2렙돌의 헌금을 넣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 여인이 여기 온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얼만큼을 했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드린 동기와 그것을 정성껏 드리려는 열정을 예수님은 살피신 줄을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살았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비난받은 사람이었죠. 세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리고성에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갈 때 이미 그 나무 아래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보고 삭개오야, 너 거기 왜 올라갔냐? 라고 물으시지 않았어요. 이미 그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과 생각을,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도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율법대로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권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을까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날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때로는 자기의 믿음을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티가 나지 않아요. 내가 정말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겉으로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헤아려 아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하나님 옆에 나오지 않는 심령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좋은 방법일까요? 안 좋은 방법일까요? 우리가 다 써먹는 방법이에요. 옛날에 최진실인가요? 그 질투라는 드라마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아주 시청률이 높았어요. 사랑의 일종이죠. 질투라는 마음이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내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나는 게 질투예요. 또 시기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질 때, 줄어들 때, 잃어버렸을 때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결국은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은혜로 남은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택하여 두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껴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도구로 남은 자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머지입니다. 다 쓰고 남은 나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택함을 받지 못하여서, 아니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되어서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기 때문에 은혜로 남을 자들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남겨질 자들도 택하시는 거예요. 야, 얘는 조금만 더 열심히 잘 믿으면 정말 구원받겠다. 버리긴 너무 아깝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묻어있는,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남겨질 자들에 대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죽느니라. 택하심을 얻은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둔하여졌다 그랬어요. 어리석어진 것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신명기 29장 말씀에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신명기 29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 40년 생활이 다 끝나갈 때에 그들이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푸른 눈과 듣는 귀는 그를 이스라엘에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애굽 땅에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그들이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4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두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살피셨어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장자를 살려주시는 역사도 보게 하셨어요.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확신했어요. 애굽 사람들도 확신했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가 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의 예물을 다 주었어요. 당신네들이 우리 예물을 가지고 떠나시오. 당신들이 여기 있는 동안 우리가 너무 큰 재앙을 당했으니 떠나시오. 예물을 다 주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 군대가 뒤에 쫓아올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이만큼이면
여러분, 얼마나 지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일주일이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달이면 하나님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거두셨어요. 보는 눈을 가리셨어요. 듣는 귀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마음 안 주셨죠. 보는 눈 안 주셨죠. 듣는 귀 안 주셨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그러나 로마서 말씀이 있지 않은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왜 안 주셨는지, 왜 눈과 귀를 막으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한 달여를 광야를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40일 만에 계명을 주셔요. 두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주셔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노라.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희한할 정도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제는 마음에, 삶에 굳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40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들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또 하나님의 명령한 도를 속히 버렸어요. 우상을 만들고 자기 자신들을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거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목이 곧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실 수 없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여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그러지 않았어요. 먹는 것에 항상 불평했지요.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9장 14절입니다. 시작. 나를 막지 말라. 네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이 곧은 백성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새겨주시고 내가 그들 멸하진 않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멸하시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거두셨다고요?
깨닫는 마음을 거두셨어. 보는 눈을 가리셨어. 듣는 길을 막으셨어. 목이 곧은 백성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끊어진 걸까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지 않은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그들이 투덜거리고 불신앙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땅하여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제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이제 먼 발치의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다시 밝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가르치니 이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는 너희의 하나님을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에게 마음과 눈과 귀를 가리셨지만 그들에게 거두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마음, 믿음의 기회, 그것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들의 신발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거두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사람들, 은혜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믿음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제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셨구나. 나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나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지.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은 떡도 먹지 말라 하셨어요. 또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라 했어요. 무엇이에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우리를 붙들어주기 원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의 우둔해진 마음을 깨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 쌓여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지도자들을 한 명씩 택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40일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한 말은 우리는 그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저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것들을 주셨는데, 믿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 우둔한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웁니다. 우리가 헛걸음했구나. 통곡을 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리신, 주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주님께 돌이킬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시편 69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69편 말씀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다윗이 예언한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 예수님을 비방해요. 그 예수님 모욕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이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 69편 말씀이에요.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세례를 나에게 주시고 건너갈 때에는 술을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다윗의 예언의 기도는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이 올무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해달라고 해요. 눕자, 평안하자, 쉬자 하는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올가매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둔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들의 허리는 항상 떨려요. 주의 맹렬한 진노가 그들에게 미치고 그들의 거처가 황폐해지고 장막에 사는 자가 없다 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믿으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악한 영들을 쫓아주셨어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구원하시는 총을 입고도 율법의 종된 삶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거두시는 거예요. 보는과 듣는 길을 거두시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밥그릇만, 자기의 평안만 목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었을 때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긍휼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 야, 이만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실족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마지막 기회예요. 무슨 기회일까요? 시기하게 하시는 기회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시기하는 하나님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시기하게 하실 수 있지? 시기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맞습니다. 시기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기하여서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마지막 방법이에요. 한 아이가 땅바닥을 뒹굴면서 엄마한테 매달려서 땡깡을 피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들어줄 때까지 땡깡을 피우는 거예요. 엄마가 달랩니다. 야, 요 과자 줄게. 너가 좋아하는 이 과자 줄 때 그냥 가자. 싫다는 거예요. 그럼 장난감 사줄게. 가자.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서 그랬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뭘 해도 그 땡깡을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 엄마가 마지막 방법을 써요. 너 이 과자 안 먹으면 쟤 줄 거야.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해요? 설마 저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엄마가 쟤한테 주겠어? 모르는 저 아이에게 주겠어? 엄마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네, 그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모르는 아이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땡깡을 피우고 난 아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다른 애에게 안 줄 텐데 줘버렸네. 근데도 자기의 작전이 통하지 않을까봐 계속해서 땡깡을 피웁니다. 엄마가 마지막 찬스예요. 너 이 장난감 쟤한테 줘버릴 거야.
이 아이가 심각해졌어요. 표정이. 계속 땡깡을 피울 거야, 안 피울 거야? 안 피워야 지혜로운 거죠. 그 나머지 장난감이라도 빼앗기면 자기는 얻을 게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음과 생각을 살피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외에는 이스라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 받을 자, 하나님을 구원하실 자는 어차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과자, 우리의 장난감을 절대로 이방인에게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안 믿고 땡깡을 피우는 거예요. 그들은 도도했어요. 목이 뻣뻣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구원, 그것을 빼앗아서 이방인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시기하게 하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이방인에게 주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큰일 나겠구나. 마지막 기회예요. 시기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마지막 기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목이 뻣뻣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러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빼앗아서 이방인에게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시기했어요. 온 세계에 흩어져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보았어요. 그들의 기쁨을 보았어요. 그들의 소망을 보았어요.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주실 구원, 저것이 우리의 것인데 라는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나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이 장면은요, 여러분, 뉴욕에 있는 유대인 교회입니다. 이 유대인 교회예요. 찬송을 부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기뻐하고요, 저들이 저렇게 얼싸안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시기하는 마음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시기케 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보이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방법이 아닐지 모르지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셔요.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고난이 사람을 달라지게 하지요. 더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시련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식어버린 믿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시기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요. 나는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 믿음이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장로님들 세울 때 보면은 교회에 그 눈치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저 사람 나보다 늦게 권사됐는데 나보다 더 빨리 장로되네. 나도 장로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가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은 우리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합니다. 나도 장로돼야지.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해요. 나보다 재능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쓰임받고 헌신해요.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더 기뻐해요. 나는 기쁨이 없는데 잘난 것도 없는 저 사람은 더 기뻐해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에 이상하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예요. 내가 뒤쳐졌구나. 나의 믿음이 떨어졌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시기케 하시는 은혜, 그것은 마지막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마지막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붙들어 다시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